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소망이 넘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낙심할 만한 길로 인도한 일도 없고 슬퍼할 만한 일로 인도할 적도 없는데도 우리가 다 깨달음이 온전치 못하고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참 그런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일어날 때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슬퍼할 일을 주지도 않았고 우리 낙심할 만한 일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수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하나님이 모든 하는 역사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무슨 일을 해도 어린아이가 다 이해를 하면 부모의 모든 하는 것을 무슨 마음에 싫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그것이 좀 반발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리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른데도 하나님하고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만을? 현실을 내가 만난 현실에 뭔가 이거는 아니다. 뭔가 이건 좀 불편하다. 뭔가 이건 좀 원망스럽다. 뭔가 이거는 너무 슬프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낭망 주는 일도 없고 원망할 만한 그런 현실을 주는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 깨닫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구나. 이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간증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우수했고 그 외국에 가서 거기서도 아주 우수하게 이렇게 해서 변호사까지 되고 그만큼 아주 뛰어난 우수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래서 똑똑한 자가
자기에게 뭐 갑상선 암이 왔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나을 수 없는 그런 게 단번에 다 낫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더욱더 믿고 이제는 이전처럼 그런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생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몸을 치료를 해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완전히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또 무슨 병이 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주님한테 뭐가 걱정이 있느냐? 자,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이런 역사를 만나면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어떤 인도라도 뭐 아무 염려 없이 따라가고 원망이나 낭망이나 슬픔이나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자기의 위아들이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곧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제는 발령을 받아서 갈 만한 유망창창한 그런 자기 외동 아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프디만은 바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주위에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 너무 기쁘고 좋고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병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로 능력으로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자기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외아들이 떠나버린대. 하나님 데려가 버린대. 자, 여기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래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다. 많은 고통 중에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그 불신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제가 아버지도 주님을 이전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제는 몸도 고쳤지. 아버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도 봤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감사하고 있는데 자식을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찬물이 그냥 끼얹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든든하게 여기던 하나님이 조금도 자기한테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질 안 하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낭망이 안 될까? 누구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한테도. 하나님이 좋은 이 땅에 예수 믿었지만 이런 이적의 역사, 이런 참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최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믿어도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최종 구원은 되느냐. 자, 주를 위하여 자기 있는 걸 다 드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어서 저들도 구원되고 나도 구원되고 나도 기쁘고 저들도 기쁘고 모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눈으로 다 보이도록 큰 역사를 보여주니까 내가 더 믿음도 견고해지고
저 사람도 믿음이 큰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구원이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이 아니요. 그 구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지껏 보여주는 거다. 더 믿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구원은 뭔가? 주를 위하여,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자기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때 구원이 됩니다. 없어질 때. 다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았거나 좋아지거나,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 역사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서도 더 믿으라고 주시는 신앙의 전 단계예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를 위하여 다 드리고 사는데 핍박이 와서 하나도 하나님 능력이 오지도 안 하고 거기서 다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핍박하는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척척 물리쳐서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이런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가는데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받아서 절단이 나버립니다. 있는 게 다 깨져 버리고 절단 나버립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주받아서, 예수님 잘 믿디면은 봐라, 모든 게 다 저주받았지 않느냐, 절단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디면은 너 암도 고쳤고, 너 다 하나님 고쳐줬고, 능력을 받고, 너 불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역사로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다 드리고 사니까 핍박 속에 하나도 자기 것이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이 다 절단이 더 나고, 고문을 시키면 고문을 피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고문을 받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온갖 멸시를 받도록 만들었고, 그 길로 인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으로 다 이걸 다 막아줬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전부 다 이기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완전히 멸시, 천대, 조롱, 핍박, 고문, 고용, 이런 것들이 와서 점점 내가 있는 것이 깨지고 없어지고 천해지고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사람들이 막 낙심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느냐? 주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고 어떤 때입니까? 그 길로 핍박이나 여러 가지 것이 다 하나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절단이 나는 그때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는 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마지막까지 핍박을 받을 때 왜 구원이 되느냐?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안 받고 하나님 다 핍박을 안 막아서 전능으로 막아버리니까 하나도 그들이 핍박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핍박을 막 다 들여서 들어갈 때만 아무도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풀무불에 넣어가도 풀무불이 손도 못 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제는 핍박이 와서 그들에게 삼키고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다시 부활 영생을 한다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적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적의 역사를 볼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푸른 불에서 살아난 사람이 세상 무슨 핍박한다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이 약속이 있고 그분이 있다. 이제는 사자굴에서 살리지 않아도 푸른 불에서 다시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이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걸 소망하고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의 걸음. 예수님은 온갖 능력으로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그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대적들이 손을 못 대고 마지막에는 대적들의 손에서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고문과 다 받아도 하나님의 전능의 아버지의 도우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심을 때 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란 것은 자기 있는 것이 다 드릴 거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밭에 심으면 그 씨는 자기가 못 먹습니다. 자기한테 이미 수준이 떠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큰 열매하는 열매가 맺히니까 그것 보고 심는 겁니다. 자기 있는 이런 소유나 몸이나 오늘 말하는 요 6가지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6가지의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 없어져도 없어지는 그 재물 생활 다 버리는 그 생활 할 때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 배 100배로 보여주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자, 여러 배 100배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나가니까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주시네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 영생의 약속도 내가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면 이제 핍박받는 것이 2번째입니다.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보여줘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후반에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 때에 핍박을 받고 아무런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도움의 역사가 없고 오히려 있는 것이 다 절단이 나도록 이걸 십자가의 걸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최종 후반에 있던 그 걸음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주라, 참 불행이라, 실패라 그렇게 했지만 정작 주님은 대성공이라 이것이 구원이라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럽고 다시 사니까 욕된 것 심고 약한 것 심고 이게 다 핍박을 받을 때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겁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심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다시 그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은 영생의 것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릴 때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도우심을 처음에는 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안 주십니다. 저주처럼 보일 만한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이요. 이제는 주를 따라가니까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권능, 저런 권능 보여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길 가니까 이것도 절단, 저것도 절단, 핍박을 받아서 아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전부 그는 더 절단이 나도록 하나님 또 내버려 둔 것처럼 육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낭망할 만하고 슬퍼할 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심는 것이라,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심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참 사랑이라. 참 사랑이라. 부활할 때 영생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 이렇게 안 하면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게 삼키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다 같이 절단 나야만 거기서 열매가 나듯이,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 도리가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구원이 됩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 그는 거기에서 부활의 영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이 나왔지, 죽지 않으면 그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갈 때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손을 못 댔습니다. 이런 전능, 이런 권능, 오병이의 이적, 이런 수많은 물고기도 잡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거 보니까 그것 보고 따르는 자는 항상 예수님에 따라가면 전능의 걸음이다.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복의 걸음이다. 이렇게만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이제는 하늘에 간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있다. 난 저들에게 핍박받아 죽는다. 이러니까 그냥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걸음은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처음에는 전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온갖 하나님의 이적에 이런 것을 다 봄으로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걸 안 보여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생도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이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핍박을 이제는 받도록 이제는 합니다. 핍박 받을 때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것이 생명에 삼키는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핍박을 받아서 온갖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고문도 받을 때 이것이 곧 영생이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의 쭉 열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전체 저 인물 위주로 나오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능력으로 저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래 놓고 나중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능력보다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그 모든 핍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고문을 도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이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큰 여러 배, 100배 받는 이것만 좋아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최종 구원이 되는 그 신앙으로까지 소망으로 다 변화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